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저희 큰 누나가 어린이집 교사를 하는데, 그 반 아이 중에 한 명이 너무나 친구들을 잘 배려하고 인사도 잘하고 상냥하고, 그래서 그 어머니가 왔을 때 굉장히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했는데, 근데 어머니 그 칭찬을 들었던 어머니가 정색을 하면서 그런 말씀 하지 말라고, 우리 아이가 다른 사람한테 양보하고 그렇게 하는 거 싫다고, 자기는 자기 거 잘 손에 안 보고 굉장히 독립식 강한 아이로 키우고 싶은데 선생님이 그런 걸 조장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아서 저한테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이럴 정도로 아이들에 대해서 누구한테 양보하거나 배려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걸 잘 빼앗고 맞고 들어오느니 때리고 들어오라고 하는 엄마가 실제한다는 걸 보면서 굉장히 놀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좀 지나서 저희 큰누나도 결혼을 하고 조카가 있었는데, 저희 조카가 굉장히 착했습니다. 그런데 주변 엄마들로부터나 선생님들로부터 자꾸 너무 이제 순하고 착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마음에 불안함이 들어와서 저에게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자기도 이제 아이를 가져보니까 자꾸 양보하고 또 손해보고 오는 아이를 보면서 너무 속상하고, 진짜 우리 아이도 이제 좀 독한 마음을 갖고 강하게 키워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때 아직 총각이라서 뭘 모르고 제 큰 누나에게 강력하게 권면했습니다. 누나, 세상이 악한 것이 잘못된 거지 왜 아이가 독해지고 악해져야 되냐. 세상이 잘못된 거다. 세상을 바꾸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하면서 제가 담대하게 선포하고 누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결혼을 하니까 저희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가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마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물려오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싸우는 법을 좀 가르쳐야 되는가, 눈을 먼저 쳐야 된다, 코를 쳐야 된다, 이런 걸 가르쳐야 되는가 하는 생각들이 끊임없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참 아이들을 바르게 온전한 가치로 살게 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는 일 예고 얼마나 많은 이 미디어와 또 스마트폰에 의해서 음란함과 그 폭력성과 그 잘못되고 부패한 것들이 그대로 여과 없이 노출되고, 학원 선생님들이 성적인 농담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참 안 좋은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보여주는지, 우리 아이들이 과연 이런 환경에서 온전한 자로 설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클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들어옵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것만 해도 너무 힘든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이들을 키워야 된다는 그 부담감 때문에 참 어려운 선택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M4 시대라고 하는데, 그래서 젊은이들은 차라리 포기하자, 여러 가지로 안 될 것 같은데, 너무 힘든데, 나도 살기 힘든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할 정도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줄 믿습니다. 희망은 어디에 있는가? 아무래도 어디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귀한 자녀들을 허락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움을 통해서 희망을 발견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사람을 불러내시고 키우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요셉을 그렇게 세워가셨으며 오늘 본문에 모세를 그렇게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애굽 시대에 애굽에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민족,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오늘 말씀해 보면 한 레위인이 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어서 아이를 낳았다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출애굽기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셔서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의 백성들을 꺼내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시고 겸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기 위한 정말로 희망적인, 정말로 기대에 찬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오늘 본문 앞에 보면 1장에는 산파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애굽의 왕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아서 아이들을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는 모습들이 드러나고, 오늘 2장 시작 부분에서는 한 레위인이 레위 여자와 함께 종살이하고 학대받고 어려운 와중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희망하기에
하나님이 각 시대마다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걸 알기에 믿음으로 장가들고 믿음으로 아이를 낳았다는 것이 성경의 선포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희망은 어디 있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로 포기하고 힘들다고 하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말씀으로 키우고 아이들 가운데 소망을 발견하고 아이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이것이야말로 희망의 전조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구독교회 가운데 특별히 주일학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이 구독교회를 통해서 귀히 쓰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배출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나라의 희망이란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로부터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대단한 일, 대단한 발견, 대단한 발명 이런 것들에 의해서 희망을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시대에도 불구하고 힘든 시대에도 불구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을 길러내는 것, 그것을 귀히 여기고 우리의 시간과 열정과 물질을 기꺼이 사용하면서 이 아이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 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그 시대의 희망을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길러나가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사역이고 최고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래서 이름들로 가득합니다. 그 이름, 그 존재가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귀한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가십니다. 그래서 각 시대마다 특별히 부르시고 각 시대마다 겸비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암흑기였던 사사시대 때 사무엘을 준비시키셔서 심지어 엘리라는 타락한 제사장 밑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존귀하게 길러내시는 분입니다. 시대가 어렵고 아무래도 우리 시대의 아이들이 하나님께 붙들리면 존귀하게 자라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아기학교 수료하는 우리 귀한 아이들 너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엄마의 사랑을 더 듬뿍 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울거나 짜증낼 때도 이 존귀한 자 하면서 마음껏 축복하시면서 달래시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들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기대하며 우리 아이들을 존귀하게 여기며 섬기고 기도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그렇게 분명하던 것이 이제 아이들이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서 성적표를 받아오면 갑자기 집안에 절망이 찾아온 것 같은 그런 유혹이 때로는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삶을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가 애굽의 교육을 받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모든 인생 전반이 하나님 앞에 다루심을 받으면서 광야에서의 그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서 겸비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하면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세상의 잣대에서는 애굽의 정말로 좋은 교육을 잘 받고 대단하게 준비되어야만 쓰임받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능히 우리도 들어 쓰셨기에 우리 아이들도 조금 부족한 것 같고 조금 연약한 것 같다 할지라도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우리 자녀들을 키워나가고 그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들려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일제시대 때 그 암울하고 어려웠던 시대 때에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학교들을 세웠습니다. 대한민국의 희망, 조선의 희망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그들이 연합하고 전진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 사업에 그토록 매진하고 힘쓰고 그 당시에 한 교회가 한 학교를 감당할 정도로 많은 재정적인 또 모든 열정과 모든 힘을 다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실력 있는 자로 자라갈 수 있도록 겸손한 자로 자라갈 수 있도록 애썼던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굉장히 거창하게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우리 일제시대 때 믿음으로 사셨던 김교신 선생님이라는 분이 쓰신 조선의 희망이라는 글에서 제가 차용한 것입니다.
이 김교신 선생님은 그 당시 장기려 박사님이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서조선이라는 책을 통해서 끊임없이 영향력을 행사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그 당시에 박물학 교사로서 아이들을 실제로 기르시고 양육하셨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흥남에 있는 비료 공장에 일제 가운데 있을 때 너무나 많은 노동자들이 착취당하고 생명을 잃는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교사를 포기하고 그곳으로 노동자로 들어가서 합리적인 노동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다가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쓰셨던 글에 조선의 희망이라는 글이 성서조선에 실렸었는데 그 맨 마지막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거대한 사업 성취나 혹은 신령한 사업 헌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인물의 출현에 있다. 그가 아무 사업도 성취한 것 없이 그리스도와 같이 참패로서 세상을 마친다 할지라도 참 의미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와 함께 걷고 함께 생각하며 함께 일하는 자면 우리의 희망은 전혀 그에게 달려있다. 할렐루야. 세상의 평가가 어떠하든 우리 자녀들이 진실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작은 일에도 충성되이 감당한다면 그것이 대한민국의 희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세상의 사람들은 이런저런 많은 사업들, 많은 계획들로 희망을 찾으려고 하지만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들이 함께 일어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겸비되어져서 진실하게 살아가고 작은 일에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당신께서 부어주고자 했던 놀라운 복들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충만한 우리 구독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아기학교 이제 2기, 3기 할 때도 앞다투어 참석하시고 우리 아이들을 정말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갈 것을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엘스쿨이나 여러 가지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한 많은 투자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믿음으로 서갈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거대한 사업이 아니라 진실한 사람에게서 희망을 발견한다는 것은 우리 아이들을 향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향한 거기도 합니다. 저는 제가 생각할 때 한 사람이 교육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크기 위해서는 교회 전체가 교육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교육하는 것입니다. 장로님들끼리 더욱더 서로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힘써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 아이들이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커갈 줄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끊임없이 봉사하시고 섬기시면서 웃음을 잃지 않고 우리 아이들에게 하이파이브 하면서 정말 모세와 같이 쓰임받을 것을 기대하며 축복하는 마음으로 눈빛과 그 손길을 건널 때 우리 아이들은 그것으로 교육되어지고 훈련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곳곳에서 우리 영적 분위기가 정말 모세를 길러내듯 사무엘을 길러내듯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내는 이 요람인 우리 교회임을 기억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대할 때마다 인격적으로 그 풍성함과 사랑 가운데 대하며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진짜 희망인 이 아이들을, 그 시대의 희망인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영적인 토대 가운데 길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이며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의 희망을 정치, 경제 다른 영역에서 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향해서 구하고 계시고 특별히 이 부산 땅의 구독교회를 향해서 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기대감을 갖고 더욱더 축복하고 전심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대한민국의 희망을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사람을 길러내는 데서 바라보고 계심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구독교회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길러내는 요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독에서 길러진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암울한 이 시대 가운데 소망을 이야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길러내는 귀한 엄마 아빠는 한 레이인과 한 레이 여자와 같이 이 암울한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며 자녀들을 길러갈 수 있는 귀한 부모님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기학교의 첫 시작은 찬양과 율동으로 시작됩니다. 찬양과 율동이 주는 힘은 정말 대단합니다. 낯설고 어색했던 아기학교가 친숙하고 재미있는 공간으로 느끼게 해주는 가장 좋은 놀이이자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입니다. 매주 주차가 거듭될수록 놀이 시간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신나게 놀고 난 뒤 시작되는 전도사님의 말씀 시간. 아이들이 집중을 못하고 돌아다닐 것 같지만 막상 말씀이 시작되면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엄청난 집중도를 보입니다. 말씀이 끝난 후 진행되는 2부 활동은 그날의 말씀 주제와 관련된 미술활동, 창작활동으로 진행됩니다. 아이들이 여러 도구를 가지고 직접 만들어내는 창작물들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성을 닮아가는 아이들로 자라납니다. 아기학교의 가장 큰 힘은 기도입니다. 엄마 품에서 엄마의 입술을 통해 아이들의 귀로 직접 전달되어지는 기도는 아이들의 마음을 자라나게 하고 영혼을 풍성하게 하며 이 시대에 빛나는 아이로 자라나게 합니다. 아기학교는 엄마와 아이와의 교감을 돕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한 기초를 세우고 찬양을 통해 온전한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8주간 함께한 우리 자랑스런 아기학교 일기 아기들을 소개합니다. 아기학교 8주 동안 이렇게 진행하는 동안 많은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특송을 준비했는데요. 저희 아기학교에서 가장 많이 불렀던 곡 2개 하고 축복송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낮잠 시간이라서 막 자다가 지금 나왔는데 귀엽게 봐주시고 또 함께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미있는 아기 학교
할게요. 성도님들께서 함께 축복해 주시면서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아주세요. 예쁜 아가 품에 안고 축복하신 예수님 건강하여라 지혜로워라 사랑의 예수님 예쁜 아가 품에 안고 예쁜 아가 품에 안고 축복하신 예수님 하나님 나라 주인 되어라 소망의 예수님 차렷 인사 네, 감사합니다. 구독교회 아기학교 일기를 주님의 은혜로 성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로 은혜스럽게 마쳤습니다. 3월 8일 일파식을 위해 2월부터 준비하여 오늘 수료식까지 어떻게 왔는지 모르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자신도 없었고 두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설레이기도 했습니다. 유아 교육을 전공하지 않았고 아기를 키워본 지도